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우리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의 힘이 필요하고요. 또 물질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질의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세상적인 힘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그럼 과연 통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한 힘, 기도의 힘이죠. 그 다음에 말씀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그 다음에는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만 우리에게 있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2장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왜 두 개로 나누냐면은 물론 12장 이전에도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있지만 본격적인 이방의 선교, 이방인들의 선교가 이제 13장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우리 기록들을 쭉 보면요,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요, 변화의 흐름이란 게 있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생업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조국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변화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제한적인 변화밖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변화는 아까도 드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죠. 혁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닥치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핍박인 거예요.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닥치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외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면은 핍박에 못 이겨서 힘드니까 다른 데를 찾아서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져서 세상의 힘 가운데 굴복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 가운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더 넓은 지역을 향한 선포를 위해서 흩어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최근에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그 이민 그 연수가 제가 몇 년 됐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5년도 왔으니까는 36년 이제 37년째 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온 거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내가 유학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고,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미국에 오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시간 2021년도 9월 19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와 사역자들을 향한 핍박은 더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12장은 스킵했는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 3세의 탐욕에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힙니다. 리더들을,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갑니까? 아니요.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12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미국 땅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기도하지를 못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세상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13장부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근데 그 힘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21세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미국 땅에, 우리 조국 땅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성령의 불길을, 그 부흥의 불길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금식과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교회로부터 확증을 받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출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다시 봤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중심지가 이제는요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일 먼저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13장서부터는 그 특별히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질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커뮤니티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를,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글쎄요,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뭐를 또 변하겠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다가 인생의 시간이 끝난다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필요해? 내가 이 나이에 또 뭘 또 변화하고 살겠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 생각과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변하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변하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변할 각오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져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시간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변화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 새들백 교회 리그 웨런 목사님께서 새들백 이야기를,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 몇백만 부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팔린 책들이지만 그 책들 말고 새들백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백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리그 웨런 목사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냐면요, 파도에다 비교해요. 파도, 웨이브, 파도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캘리포니아 사니까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사실 바닷가를 5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저 같은 경우에 바닷가에 잘 안 가는데 지난번에 헌팅턴 비치에 그 강아지들 데리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헌팅턴 비치도 그 덕비치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파도가 좋기 때문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서핑을 안 해봤지만 서핑하는 그 서퍼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 배를 깔고 서프 위에 보드 위에 엎드려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뭐 별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wait.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는 파도가 저기서 오나 안 오나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파도가 올 때 우리는 뭐 좋은 서핑하기 좋은 파도 나쁜 파도 우리는 구분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좋은 파도가 올 때 열심히 저거 가서 그 파도에 그냥 보드와 몸을 확 실는 거예요. 릭 워런 목사님 새들백 이야기에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 서퍼들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파도,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왔을 때 파도를 탈 수는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의 변화, 세상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물결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파도 타는 사람들이 그 파도를 아주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파도의 그 놀라운 그 회복과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바로 우리가 거기에 몸을 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파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서핑하는 사람만이 전문가들만이 어떤 파도가 오고 있는지를 알아채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얼마나 그 앞에 적응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변화의 파도를 잘 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잘 바라볼 수 있고 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향하여 일으키시는 변화의 파도를 잘 타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석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물결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는지. 첫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5명의 지금 지도자들, 리더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양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포용력이 좋고 모난 데가 없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도 새가족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모난 데가 없는 거예요. 신앙 인격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 이름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요, 아마 아프리카 형제인 것 같아요. 흑인 형제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흑인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도 멀티에트닉, 다인종, 다민족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헤롯은 극악무도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가 된 것이에요. 참 다양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엄격한 바리새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출신이죠. 지성인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지식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의존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식이 그냥 날카롭게만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만 갖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변화됩니다. 지금 5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각자 달라요. 각자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뭐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판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틀린 것은 뭐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틀린 것이에요. 다른 문화적이고 뭐 이런 민족적이고 인종적이고 이런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선교사님 드신 거예요? 드시려고 그러다 말아.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 가끔 나와요. 그렇죠? 가끔 그렇게 나와요. 뭐 좋은 신앙인 중에 최수정 같은 연예인. 평생을 한 번도, 또 뭐예요? 미국에서 들어갔던 형제 누구예요? 션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는 평생을 한 번도 와이프한테 화낸 적도 없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Something wrong.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왜 싸워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저도 10년을 그냥 투쟁을 했어요. 결혼해서. 10년 되니까 조금씩 포기가 되는 거야. 뭐가 포기됐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에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 생각, 이러한 것들, 상대방이 그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삶의 패턴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고 결혼한다면은 차라리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 사는 게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야. 당신 틀렸어. 당신 틀렸어.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틀린 겁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출생도 달라요. 저희 부부는. 저는 어디죠? TK 대구 경북. 저희 와이프는 어딘지 아시죠?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영남과 호남에. 우리는 그래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그 문제, 지금 뭐 많이 좋아졌겠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역 감정. 우리는
그 지역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 달라, 다 달라. 교회 안에는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습니까? 뭐 공통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장점들이 있고 다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마디로 해서 팀워크이라는 거예요. 팀워크.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또 누군가가 채워주고 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왜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바나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단점을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팀워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팀워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팀워크에 동참해, 팀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팀에 동참해야 돼요. 한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팀 경기를 하는데, 농구든 뭐 축구든 뭐 미식축구든 야구든 경기를 하는데요, 팬들은 경기에 직접 뛰질 않아요. 그렇죠? 경기에 뛰진 않고 그거 잘한다 응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팬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한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 목사님 잘해요, 우리 장로님 잘해요, 권사님 잘해요, 그건 팬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10살이든 20살이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팀워크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팬이에요? 팀이에요? 대답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대답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번 팬, 2번 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일단 전부 대답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1번, 2번. 예, 지금 한 80% 됐어요. 팀이에요, 팀.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저 혼자 하려고. 저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뭐 세미나 같은데, 교회 개척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데 가면요, 누구든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팀을 찾아서 팀워크로 해야 된다. 그런데 팀이 없으니까는 그거는 핑계죠. 작은 교회에 팀이 없으니까 내가 다 그 실수한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해서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보도 제가 하는 게 더 잘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시네.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다 내가 하면은 11월 첫째 주일이 우리가 옷이 우리 교회로 변화되어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3년 되는 주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사역들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 yorbalinda, 플레센티아, 브레아, 플러튼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나타나는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는요, 이것을 위해서 팀워크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거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대감이.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과 목회를 해오면서 확실하게 믿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점심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교제를 했어요. 토요일에. 그건 제가 당부를 했어요. 전도사님들 사역 열심히 하시고 참 수고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매주 설교만 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 메말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도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더 몇 배나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왜 금요일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왜 예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도를 합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것 같이 다락방의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저희 교회는 금요일 저녁, 또 주일 예배 전에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이것이 다락방인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 팀워크. 또 한 가지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안디옥 교회는 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여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말은 파송했다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요, 원어적 의미는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놓아주었다. 교회 안에 두면은 그 사역자들이 더 귀하게 사용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파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보내기가 아까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2시간가량 걷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강아지들을 데리고 걷는데 꽤 큰 강아지예요. 한 42파운드 정도. 한 마리. 때로는 2마리, 또는 언제나 한 마리 끌고 다니는데요. 이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요, 주인이 가는 대로 절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럼 막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면 누가 아플까요? 사람이, 주인이 강아지 주인이 아파요? 강아지가 아파요?
강아지가 아프죠. 강아지 목줄하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딴 데로 자꾸 가려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아지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듯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두 마리가 같이. 근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우리가 가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따라만 가면. 근데 내가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빨리 가려고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 등만 다 까지는 거죠. 강아지 목이 아프듯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때 파도에 내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를 바라보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